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 금식과 다섯째 달 금식과 일곱째 달 금식과 열째 달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또 이번 한 주를 어떻게 지내며 이번 한 주에도 어떻게 지내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살롬을 어떻게 누리는지 그 비밀이 전략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저에게나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옵소서. 예수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에게 나누어진 우리 유대 달력은 여러분들이 한 번씩 보셔야 됩니다. 보시면은 오늘이 탐무절 며칠이다. 또 월삭이 언제이다. 세상 달력에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 통제 가정 같으면 아빠 생일 동그라미 쳐놨겠죠, 그죠? 그러니까 아빠 생일만큼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는 월삭일도 중요하고, 그죠? 여러분들 한번 달력을 보면은, 원래 이제 5780년이 지나고 81년 나팔절이 언젠가 궁금해서 여러분들 뒤로 한번 체크해 본 사람들은 언제든가요, 그게? 그게 9월 19일일 겁니다. 9월 19일 나팔절입니다. 그래서, 새날이 9월 19일 나오는구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오늘은 탐무절 27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우리가 탐무절 17일 날 성벽이 무너지는 아픈 역사가 있었다고 그랬어, 그죠? 그래서 탐무절 17일부터 성전이 무너지는 아벌 5일 9일까지 그때 3주간의 시간을 회개하며 금식하며 보내면은 그 이후에 아벌 10일부터 나팔절이 오기 전까지 엘루를 29일까지 한 7주 동안의 시간을 하나님이 뭔가 일하셔서 진정으로 나팔절, 기쁨의 새날을 주신다. 이것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 영적인 흐름이에요. 이 전체적 흐름이 지금 우리가 슬픔과 회개와 금식의 시간을 보내면 그 회개와 금식 후에 7주간 동안 우리를 위로하셔서 진정한 새날 나팔절을 우리에게 주신다. 아멘. 곧 큰 흐름 속에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좀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며칠이라고요? 탐무절 27일. 벌써 탐무절 17일 이후에 오늘이 많은 날이 흘러버렸어요. 그죠? 많은 날이 흘러버렸어요. 그 지난 흘러버린 시간은 여러분이 어떻게 관리했던 오늘부터라도 남은 나머지 이번 아벌 5일 9일이 언제까지라고 그랬죠? 7월 30일까지라고 그랬어요. 그죠? 7월 30일까지 한 12일 정도 남았을 겁니다. 12일 동안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회개하며 금식하며 아까 여러분들이 강구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저희 죄가 있으면 떠오르게 하시고 그래서 제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또 뭔가 제가 받은 상처 때문에 막힌 것이 있다면 그 상처도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 부분을 주님이 만져주십시오. 이 기간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관리해 나가면은 결코 이 탐무절이나 아벌이 슬픔의 날이 아니라 이 금식과 회개의 기간을 잘 거쳤기 때문에 그날 이후에 기쁨과 위로와 회복과 치유가 있어서 나팔절 그날 신나는 축제를 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전체적 흐름이에요. 그래서 이 흐름을 세상 교회는 이런 건 모르잖아요. 일반 교회는 모르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절기를 가르치고 이런 것을 가르치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 흐름을 잘 타고 가면은 여러분들이 바로 9월 19일 날 나팔절에는 새롭게 출발하는 새날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전에라도 새날이 되겠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큰 그림을 긴 그림을 그려놓고 이제 남은 며칠 동안 내가 이렇게 보내서 그날 이후에 이런 회복과 치유와 은혜를 받아서 진정으로 5781년 나팔절에는 내가 새날 새로운 시즌이 시작된 날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소망하고 달려가라고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준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왜 지금 슬픔의 3주 금식과 회개의 기간을 보내야 되는가? 지금 보내야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위로와 회복과 치유라는 거예요. 그냥 위로와 회복과 치유가 오는 것이 아니라 먼저 회개하고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고 상처도 치유받고 죄가 있으면 회개함으로 그 다음에 오는 것이 하나님 주신 위로고 회복이고 돌파이기 때문에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슬픔의 3주 이 기간을 잘 보내야 된다. 아멘. 아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이 기간을 보낸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복습 삼아 좀 보겠습니다. 타무절 17일에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십계명 돌판이 깨어지는 일이 모세 때 있었어요. 4월 17일 날, 유대력 4월 17일 날. 그렇게 지금 오늘로 보면 10일 전에, 영적으로 10일 전에 건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모세 시대로 세면 10일 전에 건이에요. 그리고 바벨론 군대에서 솔로몬 성전이 있던 그 당시 그 성벽이 파괴되고 양식이 끊어지고 성전 제사가 중단되는 일이 있었어요. 솔로몬 시대 때 성벽이 무너졌던 그거는 동일하게 로마 시대에도 예루살렘 성벽이 4월 17일 날 로마 군대에서 파괴되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4월 달에 통일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은 내가 여러분들 이야기했잖아요. 왜 우리가 지금 깨어 있어야 되는가? 우리도 제가 지난주 어떤 설교를 했죠? 우리 지금 한국교회도 벽을 허물려고 하는 저 정치 세력들이 벽을 허물고 있다. 그러므로 벽이 허물어지면 그 다음에 집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 벽 무너진 것을 보았다면 집이 무너지지 않게 해서는 지금 우리가 슬픔의 3주의 기간을 보내야 된다. 아멘. 그래서 4월 달에 로마 군대에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어요. 역사는 반복되거든요. 역사에서 우리가 교훈을 찾지 못하면 그 역사는 반복된다는 것이 이스라엘과 세계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에요. 그러면 지금 무너지고 있는 한국교회의 벽이 보이고 있다면, 저들의 공격이 보이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회개함으로 막아내고 기도함으로 막아내고 영적 전투를 치러가면서 막아내자고 우리 지난주 말씀을 들었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기도의 자리에 서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 나라는, 대한민국은 주님의 나라고 선포하는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다. 이 나라는 양의 나라라고 선포하고 악한 것들은 이 대한민국에서 떠나가라고 선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대포를 쏘아줘야 돼요. 그래야지 더 이상 성벽이 무너지고 나서 성전이 무너지는 일을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 내가 새벽에는 여러분들에게 전했는데 다 들으시는지 모르지만 지난 14일 날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정세균 총리를 만났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입장을 전달했어요. 그런데 아마 정세균 총리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아요. 지난 주말까지 시한을 주고 받아주지 않으면 그 조치를 처리하자면 우리를 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 행정소송까지도 하겠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걸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더 이상 정치 세력이나 행정부가 교회 예배를 방해하지 않도록, 찬양도 큰 소리로 하면 안 된다, 기도해도 하면 안 된다, 안 되는 게 너무 많잖아요. 너무 불공평하게 그런 식으로 하면은 우리는 그 예방적 차원에서 공동 식사를 안 하는 것을 우리가 정했지만 공동 식사 하는 교회도 있잖아요. 그죠? 그 공동 식사 하는 교회들은 왜 하냐면은 우리는 저녁 예배니까 집에 갔다 다시 와도 돼. 근데 오전 예배 드리고 2시 예배 드리는 사람은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해도 국수라도 끓여 먹는데 그것조차도 못하게 하니까. 그럼 식당에 가서 먹는 건 되고, 그 식당에 가서 누구끼리 모입니까? 성도들끼리 모이잖아요. 거기 가서 모이는 건 되고 교회에서는 모이는 건 안 되는 거. 이게 너무나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런 조치들을 처리하라. 교회가 자율적으로 그 교회가 행편에 맞게 11시 예배 드리고 바로 2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잠시 산을 하나 먹는 건데 국수 하나 나눠 먹는데 그것까지 간섭하는 정부가 어디 있느냐. 그건 결국 식당에 나가서 먹으라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놓고도 여러분들이 주신 이름 사용하시고 주신 권세와 보혈의 능력 사용해서 영적 정도를 치러지고 중보기도 해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유대인이 반란이 일어나기 전에 로마 장군이 토라 말씀 뭉치를 불태운 날도 바로 4월 달에 일어난 아픈 역사였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런 아픈 역사가 있겠는데 그것이 이어져가지고 5월 9일 날, 다음 화면 보면 5월 9일 날 두 번씩이나 5월 9일 날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 군대에서 파괴되고 600년이 흘러서 로마 군대에서 예수님 당시 있었던 성전도 무너지는 역사가 언제 있었다고요? 5월 9일 날 일어났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5월 9일 날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0명의 정탐꾼들이 악평하는 보고를 했던 날도 5월 9일이에요. 여러분 이번 5월 달 오면은 우리가 슬픔의 3주를 보낸 이 기간만이라도 여러분 입을 잘 사용하셔야 돼요. 원망하면 안 돼요. 불평하면 안 돼요. 감사의 말을 하시고 믿음의 말을 하시고. 아멘.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저들이 악평하다가 강야에서 다 죽어나갔잖아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비상의 때예요. 여러분 말을 잘 사용하셔야 돼요. 그들이 5월 9일 날 악평하다가 그 가나안 땅에서 40년 동안 뺑뺑이 돌리고 다 죽어나갔던 60만 3,548명의 이야기를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지금 5월 9일 날 어떤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 살던 사람들이 다 이렇게 각 유럽으로 흩어져 살았거든요. 근데 영국에서도 쫓겨나고 서편에서도 쫓겨나고 각 나라에서 유대인들을 다 쫓아내는 반유대주의가 일어난 것도 바로 5월 9일을 기점에서 1290년엔 영국에서 1490년 서편에서 전원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그리고 또 그 5월 9일을 그들이 택해서 공격했겠죠. 5월 9일 날 통곡에서 기도하던 유대인들, 무슬림들이 와가지고 공격한 일들도 일어나는 그런 아픈 역사가 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4월 17일부터 5월 9일까지 우리 달력으로 여러분 가진 일반 달력으로 하면은 7월 9일부터 7월 30일까지 3주간 슬픔의 기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잘 알고 회개에 힘쓰고 말 하나도 조심하며 근신하며 좀 다르게 살아내는 할렐루야 아멘. 그런 시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지금이 뭐 할 때인지를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또 때에 맞는 말을 할 수 있고 때에 맞는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죠. 할렐루야 아멘. 지금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집에 초상이 난 가정이 있다 칩시다. 초상 났는데 그 초상 난 집에 그 집에 아들이나 손자가 춤추러 다니거나 노래방 다니면 안 되잖아요. 적어도 초상 난 시간에는 그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이 바로 그런 시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저희 죄가 있으면 생각나게 해주시고 또 우리 가문에 우리 부모님들 할머니들이 혹시 죄 지은 것이 좀 생각나게 해주세요. 제가 대신 회개할 것입니다. 그래서 가문이 막혔던 그 통로를 제가 뚫어내는 돌파의 주역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30년을 살았던 40년을 살았던 50년을 살았던 제가 받은 상처가 있다면 하나님 생각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 상처를 치유받음으로 돌파를 체험하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기간으로 여러분들이 이 3주간의 기간을 잘 보낸다면 이 3주 후에 하나님이 이루하심이 임할 것이고 이 3주 동안에 하나님이 이루와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을 것을 저는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지난주도 봤던 말씀이거든요. 스가랴서 7장 4절부터 7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 말씀이 내게 임했는데 스가랴에게 임했는데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달이 되면 7자 되면 금식하고 애통했는데 그 금식이 진짜 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금식이었느냐. 우리 지난주도 들었지만 또 한 번 우리가 지금 슬픔의 시간을 보내요. 목사님이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근신하고 회개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이 시간을 좀 특별하게 경건하게 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작정했어. 근데 그게 진짜 하나님 기뻐하신 기간의 경건의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목사님이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종교 놀이만 빠지면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죠? 금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잘못한 것을 말씀의 자리로 돌이키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에 힘쓰고 회개하는 자리라면 당연히 지금 주는 말씀에는, 지금은 과거의 일을 회개하는 입장이라면 지금 그 죄를 반복하면 안 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내가 옛 선지자를 통해서 너에게 이미 준 말씀이 있지 않냐. 말씀으로 돌아가라.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을 나는 금식보다 더 원한다. 결국 우리가 순종의 자리에 돌아가서 오늘의 삶을 내가 순종하며 살면서 지난 가오는 회개하고, 따라합니다. 오늘 지금은 순종하고 과거의 잘못은 회개하며 하나님 은혜를 구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정상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내가 막 하나님 앞에 회개해. 근데 오늘도 내가 또 가서 또 죄를 지어 불순종의 삶을 살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에, 그거는 개가 토했던 음식을 다시 먹는 것과 똑같죠. 그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성경이 그러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없도록 우리 특별히 조심하면서, 이제는 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스가랴 선지자가 말했던 이유는 너희들 금식은 하는데 진짜 금식 안 한다는 거예요. 그 형식적 금식하지 말고 진짜 금식해서 완전히 끊을 것 끊어버리고 청산할 것 청산해버리고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이제 새 출발하라고 스가랴 선지자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두 그런 은혜가 이번 3주 동안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악한 마귀 사단은 지금도 어르렁대면서 여러분 가문을 허물려고 그러고 있고 교회의 벽도 허물려고 그러고 있고, 뭔가 이 나라를 향해서도 악한 것들이 계획을 가지고 그들이 지금 쳐들어오고 있다는 것이 영적으로 보이고 있는 거예요. 진짜 깨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이 정도라도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환경을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해서 우리에게 물려준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지켜서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기도에 동참하시고, 지난주 말했던 영적 전투에 동참하시고, 특별히 회개에 힘써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슬픔의 3주, 경건의 3주를 잘 끝까지 달려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슬픔의 3주를 잘 보내면 두 번째 섹션으로 제가 전하는 것이 슬픔의 3주에 위로의 시간들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스가랴서 8장 19절 말씀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 금식 왜 한다고 그랬죠? 성벽이 무너졌기 때문에. 다섯 달째 금식 왜 무너졌다고?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일곱째 달 금식 대속죄이기 때문에 금식하고, 열째 달은 또 다른 슬픈 일로 그들이 금식하는데, 이 금식하고 금식하던 일이 이제 변화해서 너희들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는 날이 올 것이다.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씀이죠? 진짜 너희 참 금식을 4월달 했다면, 너희들이 진짜 금식을, 이게 해마다 종교 행사가 아니라 너희들이 참된 금식을 4월달에 하고 참된 금식을 5월달에 하고 참된 금식을 7월달에 한다 했다면 이제 더 이상 금식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이 너희들을 축복해 주셔서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바꿔주실 것이다. 아멘. 우리가 이것 기대하고 이 슬픔의 3주, 경건의 3주를 보내자는 거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맨날 회개만 하고 물론 회개가 좋은 거지만, 그래가지고는 우리가 너무 영적으로 무기력한 상태로, 처진 상태로 살잖아요. 이제 뭔가 여러분들이 회개했다면 그 일을 반복하지 않아서 그 다음부터는 돌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그 절기로 전환해야 되잖아요. 아멘. 그래서 저는 이 스가랴서 8장 19절이 여러분 인생에 올해 꼭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기 위해서 지금의 시점, 지금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금식하고 경건의 시간, 슬픔의 3주를 잘 보내면,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 잘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꼭 3주가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석 달일 수도 있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그 목사님은 1년 2개월 걸렸다고 그랬어. 그죠? 과거에 받았던 상처를 다 뽑아내고 회개하는데 기간이 1년, 자기 새엄마로부터 받은 상처, 거기에서 그거 하는 게 한 8개월 걸리고,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 그게 한 2개월 걸리고, 그 다음에 자기 주변의 이복 형제들, 자기 어머니가 결혼을 했는데 처음에는 처녀라고 아마 자기 아버지가 결혼을 했나 봐요. 그런데 뭐 몇 달 지나고 나니까 딸 하나를 데리고 오더래. 그러더만 또 몇 달 지나고 나니까 둘째 딸이 있다고 데리고 오더래. 또 몇 달 지나고 나니까 아들도 있다고 데려오더래. 결국 세 자녀를 둔 그런 어떤 아픈 상처를 가져가지고 이혼당한 여자였어요. 그게 그분도 아픔이 많으니까 그 상처가 그 어부 자식이 다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 문제를 처리하는데 8개월 걸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를 2개월 처리하고 그 이복 형제로부터 받은 상처를 또 사람의 상처를 한 1년 2개월 걸리더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3주나 제가 말하는 어떤 나머지 위로의 7주는 숫자적 3주나 7주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회개의 시간을 가지면 할렐루야면 하나님은 이렇게 회복의 은혜를 주셔서 반드시 돌파하게 하신다는 그런 하나님 원리로 발견하고 달려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해요. 3주 동안 보내고 나면은 아까 말했듯이 그 3주 후부터 나팔절까지가 7주 정도 돼요. 7주까지. 그 7주 동안 하나님 은혜 주시고 회복 주시고 위로 주셔서 나팔절 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나팔절이 설날이거든요. 새날이 되거든요. 그 설날 기쁘게 축제를 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고 3주 금식하는 거예요. 그래 7주 동안 하나님 회복하고 치유하시고 뭔가 돌파를 주신 것을 체험하고 기쁘게 7월 1일 나팔절 때 축제하는 것이 그들의 잔치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뭘 봐야 되죠? 하나님 일하시는 시스템을 봐야 돼요. 숫자적 3주, 숫자적 7주, 그 다음에 나팔절 이것이 아니라 먼저 금식하고 회개하고 경건의 시간을 보내면 그 다음 단계 하나님이 위로와 치유와 회복의 시간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진짜로 새날이 되게 하신 축제를 우리로 하게 하신 하나님, 요 패턴을 잘 보시고 내 인생에도 이 일이 일어나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언제요? 원래 일어나야 된다. 아멘. 이제 5781년 유대인들이 새날이 오는 그 시점을 기해서 나는 반드시 돌파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취하시고 이 말씀을 아멘을 받고 내가 생각나는 거 처리하고 생각나는 거 처리하고 생각나는 거 처리하면 어느 순간 내가 그 돌파의 현장에 서 있는 모습을 여러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간을 잘 보내면 금식과 회개, 여러분 슬픔과 경건의 시간을 잘 보내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찾아서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네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네 상처도 보았다. 내가 어디서 네가 눈물 흘린 것도 다 보았고 너희 눈물을 내가 눈물병에 다 기수해서 내가 가지고 있다. 이제는 내가 너희 해결을 받았고 너희 상처를 치유하여서 너를 나의 목적도로 사용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언제 일하신다고요? 내가 먼저 이 경건의 시간을 잘 보내면, 슬픔의 시간을 잘 보내면, 회개와 금식 시간을 잘 보내면 그 다음에 주님이 나타나서 일하시는 위로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위로하신가, 그 치유하신가, 그 회복의 은혜가 반드시 여러분 인생에 이번 기회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버를 자 앞에 스크린 한번 보십시오. 머나햄 아버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 머나 아버가 아벌이 5월달을 아벌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아버라는 뜻이 무슨 뜻인가 따릅니다. 아버, 아빠, 아버지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5월달은 성전이 무너진 아픈 역사도 있지만 아버지 위로가 있는 달이다. 머나햄 아버의 달이다. 아멘. 아멘. 5월 10일을 그해서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일을 이 의미 속에서 아버지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표현할 때 정사를 메신 분, 기묘자 묘사로 표현하신 분 그분을 뭐라고 표현했죠? 영존하신 아버지로 예수님을 표현했어요. 그죠? 영원한 우리들이 보호자 되시고 우리 위로자 되신 하나님 바로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이 위로자로서 나타날 수 있는 그 자리 이 아버지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나는 이제 우리가 22일 날 아벌 월삭 예배를 드리는 그날부터 아니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위로가 임하는
나함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은혜가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릅니다. 나함의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 머나임 아버, 나를 위로하시는 달. 아멘. 아버지 위로가 임하는 달이 바로 5월달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누구에게 위로가 임한다고요? 경건의 시간을 보낸 사람, 슬픔의 시간을 보낸 사람, 회개와 금식의 시간을 보낸 사람, 그들에게 5월달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위로자 하나님으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나는 이번에 꼭 위로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을 돕고 위로하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신방으로 나타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개인으로 기도할 때 사랑하는 딸아, 내가 다 보았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이제 들어쓸 것이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이제 축복하리라. 너희들 가정에 막혔던 것을 내가 뚫어내리라. 할렐루야 하면 이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이번 슬픔의 3주를 잘 보내고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시편 86편 17절에도 여호와는 나를 돕는 분이시고 여호와는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아멘. 따라합니다. 나를 도우시고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아멘. 아멘.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할렐루야 아멘.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나 하나님이 너를 위로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나 하나님이 너에게 위로의 은혜, 나함의 하나님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듣는 이 말씀을 잘 듣고 경건의 시간을 보내고 슬픔의 시간을 보내고 회개와 금식의 시간을 거친 사람에게 위로자 하나님이 신방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도우시는 하나님이 신방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취했습니까? 이사야서 40장에 보면은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김 목사에게 여러분들 위로하라고 이 메시지를 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먼저 여러분들이 금식과 회개와 하나님 기뻐하신 시간을 가지면 위로자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을 네가 말해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이 위로와 하나님이 치유와 하나님이 회복의 은혜를 읽고 여러분이 뚜벅뚜벅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돌파해 나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 보고 싶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금식하다 우리 주님 만나시고 기도하다 우리 주님 만나시고 말씀 묵상하다 우리 주님 만나시고 예배하다 위로자 예수님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여러분 삶에 꼭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고린도후서 7장 6절에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아벌은 슬프고 아픈 일만 많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위로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는 달이구나. 할렐루야 아멘. 이 은혜의 축복이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저는 찬양합니다. 위로자로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위로하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바로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송탄중에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결론은 결국 회개와 금식 후에 하나님 주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순서를 우리 있는 거 있잖아요. 축복만 원하고 그 점에 우리가 해야 될 순종 안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순종하면 뒤에 축복 주신다듯이 치유와 회복도 먼저 회개와 금식, 슬픔, 경건의 시간을 거친 사람들이 체험하는 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잘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 삶에 적용하시고 내가 아까 광고 때 전했던 간정방에 그 사역하신 목사님 간정도 한번 들어보시고 금요일 설교도 한번 들어보시고 오늘 또 이 설교도 반복해 들으면서 아 내가 이렇게 해서 내 문제에 막힌 것을 뚫어 나가야 되겠구나. 돌파해 나가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죄가 있으면 생각나게 해주시고 상처가 있으면 떠오르게 해주세요. 죄가 있으면 떠오르게 해주시고 상처가 있으면 생각나게 해주세요. 아멘. 그러면은 뭔가 떠오르는 죄마다 여러분들이 회개하면은 아까 말했던 그 아버지처럼 안병도 녹아내릴 것이고 할렐루야 하면 막힘담도 뚫어질 것이고 생각나는 상처가 치유되었기에 여러분이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 주신 기쁨과 희락으로 돌파해 나가는 주역들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저런 것을 하다 보면 아주 어렸을 때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죄들을 떠올릴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그건 누구 듣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될 일을 내가 청년 시절에 했습니다. 아니면 내가 어린 초등학교 시절에 했습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의 그 죄를 다 여러분들이 해결을 받으시고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어떤 사람은 여러분들이 자라면서 친어머니든 새어머니든 친부모든 새부모님이든 받은 상처가 있을 거예요. 또 직장생활에서 상처도 있을 거예요. 심지어 교회 와서 받은 상처도 있을 거예요. 그 상처가 생각나면 주님 앞에 내놓고 구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그 상처를 들으시고 주님의 방법으로 신방하셔서 말씀해 주시고 또 그림으로 보여주시면서 여러분들 회복시키고 치유해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계획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여러분들이 시간을 갖고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생각나게 해주세요. 떠오르게 해주세요. 생각나는 죄마다 회개하시고 떠오르는 상처는 그것이 너무나 가슴 아프면은 우시고 하나님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우세요. 그러면 주님이 그 상처를 치유해 주는 하나님의 방법이 어떤 도움이 될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사역자를 통해서 말할 수도 있고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할 수 있고 여러분이 있는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도 있고 어쩌면 조용히 세미한 음성으로 주님의 음성이 들릴 수도 있고 꿈에서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 아버지 같은 경우는 꿈에서 흰옷 입은 어떤 할아버지가 나타나는데 바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분은. 할렐루야 하면 뭐 하면서 회개하다가 하나님 내가 젊은 시절에 있는 잘못을 했습니다. 이때는 왜 잘못했어요? 철저히 회개하니까 이분한테 나타나는 방법이 꿈에서 나타나시는데 흰옷 입은 할아버지가 나타났다. 바로 하나님이 그분에게 그렇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그분이 나타나고 가시니까 온몸에 뭐가 없어졌더라? 암이 사라졌더라. 이런 은혜가 여러분 주변에 아픈 사람이도 꼭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10년을 살았던 30년을 살았던 50인생을 살았던 70인생을 살았던 이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하나씩 죄는 처리해 주실 것이고 그래서 돌파가 일어날 것이고 상처도 치유해 주시면서 생수강이 터져서 돌파가 일어나게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 방법을 이제 알았다면 여러분 회개 때문에 질병도 떠나가고 여러분 회개 때문에 관계도 회복되고 여러분 회개 때문에 돌파도 일어나고 여러분 회개 때문에 지금까지 모든 그 축복 열차가 밀려있던 열차가 단순간에 여러분들에게 달려와서 낙타가 오고 있습니다가 그대로 실현되는 여러분 가정되게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오늘 고백 한번 할까요? 낙타가 우리 가정에 오고 있습니다. 낙타가 나에게 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이 하나의 절차를 봐면서 우리가 선포하라. 낙타가 오고 있다 선포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회개했기에 상처가 치유되었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들이 여러분 가정에 남았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러면 지금이 7월 30일까지 며칠 남았습니까? 12일 남았거든요. 이 10일 알차게 보내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이 12일을 하나님이 우리로 알게 하시고 내가 말했잖아요. 일반교인이 12일 의미도 모르거든요. 우리는 알잖아. 배웠잖아. 그럼 이걸 사용해야 되잖아. 이 12일은 좀 내가 색다르게 특별하게 보내겠다. 기도하고 말씀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말씀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내가 특별하게 12일을 보내보겠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 이 슬픔의 기간을 잘 보냈기에 이 경건의 시간을 잘 보냈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시간을 이 시즌을 제가 알고 바르게 반응했기에 이제 그날 이후에 일어난 2로의 시간이
저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신방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찾아오심을 기다립니다. 주님이 오셔서 치유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상처를 싸매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내 삶의 돌파를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기쁜 5781년 나팔절을 제가 맞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나는 9월 19일까지 여러분 가정에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막 간증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껏 자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 일하심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그것 때문에 또 복음도 전파되는 은혜가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들은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 지금의 시즌을 제가 잘 알고 이 슬픔의 3주 경건의 3주를 잘 보낼 것을 이 시간 다짐합니다. 이 슬픔의 3주 후 주님의 이루하신가 치유하신가 회복의 은혜가 있을 것을 제가 믿습니다. 주님 제가 생각나는 제 철저히 회개하고 받은 상처 주님께 올려드려서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주님 주신 치유와 회복 돌파가 일어나는 제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